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의 말씀인데요. 먼저 7절부터 9절까지만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마음밭에 뿌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 시간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로마서 14장을 묵상해 보면 로마 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에 서로 무시하고 또 서로 비판하는 일이 발생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4장을 묵상해 보면 비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비판은 디아크로시스라는 헬라어로 이 단어는 원래 구별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구별할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경우 구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자기 뜻대로 평가하고 또 비판까지 나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초대교회 안에는 교회 안에 이단적인 요소가 있다거나 또 윤리적으로 심각하게 잘못한 경우에는 강하게 구별하고 또한 비판하고 결국에는 출교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면요. 본문에 나오는 경우는 서로 조금만 서로를 이해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고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않아도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분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생긴 문제가 무엇일까요? 성경을 읽다 보면 금방 나오는데 인류 평화를 위한 아주 위대한 거창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먹는 고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문제가 생긴 이유는 고대 로마에서 시중에 유통되는 고기의 대부분은 이방 신전에 한번 들어갔다 나온 우리나라로 생각을 하면 제사상에 한번 올라갔다 온 그러한 고기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고기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자유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방 신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그곳에 들어갔다 나온 고기라고 해도 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것에 얽매여 있는 것 자체가 우상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특별히 명령한 그러한 음식 외에는 거부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는요, 이방 신전에서 나온 고기이기 때문에 꺼림직해서 고기를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초신자들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유대인으로서 이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경우에는 그들 머릿속에는 구약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 보면 바벨론에 끌려간 다니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바벨론 왕이 제공하는 고기를 거부했는데 그 고기들이 바로 신전에서 나온 고기였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를 익히 알고 있는 이방인들은 이방 신전에서 나온 고기를 먹기 좀 꺼림직했던 그러한 일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방인들도요, 이 교회 와서 보니까 내가 그동안 섬기고 믿고 따랐던 이방 신들이 미신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싫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드려졌던 그 고기, 내가 이제 더 이상 먹을 수 없다라고 이제 다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그 고기를 거부하고 이제 채소만 먹는 교인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또 고기를 먹을 수 없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갈라져 먹는 자들은 못 먹는 자들을 믿음이 약하다고 업신여기고 먹지 않는 자들은 먹는 자들을 향하여 이제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가 교회 안에 이제 높아진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옳죠? 누가 틀렸고 누가 옳은지 판단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비슷한 예일지는 모르겠지만 어릴 때 생각을 해보면 교회 안에 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청년부 형님들이 교회 안에 드럼을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찬양할 때 드럼 치고 기타 치고 이런 모습을 어르신분들이 보면서 어떻게 교회 안에 드럼을 칠 수 있느냐. 지금은 어떻습니까? 찬양팀 다 드럼 칩니다. 교회 안에 뭐 당연히 드럼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거 갖고 뭐라고 그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없으면 좀 이상하다고 할 그러한 지경이죠. 하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서로 비판하면서 청년분들은 반발하고 어른들은 뭐 심하게 말하시는 분들은 사탄의 악기다 막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서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분열이 생긴 것이죠.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 쉽게 처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교회 안에선 절대로 고기 먹는 문제 입 밖으로 내지 마십시오. 예배에만 충실하십시오. 성경 공부만 하십시오. 라고 못 박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죠. 아니 매일 고기 먹는 일이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일어나는데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수용하거나 거절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문제를 모른 척하거나 입을 막아서 없애는 것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긍정적으로 이런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이해하고 풀어나갈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교회에는 이제 20년, 30년 동안 목회하신 목사님이 축도하실 때 끝을 어떻게 마무리하시냐면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30년 신앙생활 하신 한 장로님이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충격적인 축도 마무리를 들으신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제 끝나거든요. 자신이 경험한 그 충격적인 축도를 교회에 돌아와서 다른 장로님들에게 무용담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장로님들도 어떻게 그렇게 마무리할 수 있느냐며 흥분했습니다. 절대로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흐른 뒤에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너무 훌륭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눈물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겸손하게 살기로 다짐합니다. 그런데 강사 목사님이 부흥회 끝에 축도를 하는데 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끝내는 거예요. 그 순간 장로님들은 받은 은혜 다 쏟아내고 부흥회가 끝난 뒤에 누가 이런 강사 목사님을 섭외했냐고 그것도 확인 안 했냐고 하면서 서로 비난하는 일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비슷한 일들이 교회 안에 많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 우리 연습 안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마음을 열고 이해하려고 하면 문제없이 서로 부둥켜 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를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분열이 많이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데 우리가 서로를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오늘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우리는 모든 상황을 다 파악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우리는 완벽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판단은, 우리의 구별은 틀릴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죠? 제가 언젠가도 이 작품에 대해서, 이 소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 헨리의 마녀의 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단편 소설인데요. 가난한 설계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좋은 지우개를 살 돈이 없어서 늘 빵가게에서 문 닫을 쯤에 가서 딱딱하게 굳은 빵을 사서 지우개로 이제 활용한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는 빵 주인이 몰래 빵에 버터를 발라 주었습니다. 선의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그 빵이 마녀의 빵이 된 것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설계사는 이 빵으로 설계도를 박박 문질렀고 결국에 설계도를 망치게 된 것입니다. 이 소설이 주는 교훈은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스스로 내리는 판단은 위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빵집의 여인은 상상의 나래를 폈을 거예요. 자신이 몰래 발라놓은
버터를 같이 먹으면서 이 가난한 설계사가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판단과 상상은 빵을 사러 온 사람의 겉모습만 판단하고 내린 결론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여인의 판단과 행동이 악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판단과 생각,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내면을 볼 수가 없어요. 반대편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야만 합니다. 4절에 보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그의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우리가 판단하고 비판하면서 그를 넘어뜨리거나 세우려 하지 말고 가능하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그를 세울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다 안다고 생각 절대로 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비판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모습이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한 가지 목적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포용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같은 목적을 가고 있다면 서로 비판하는 것을 멈춰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에서 모여서 같은 목적을 향해 가고 있는데 서로 비판하면 밖에 있는 분들이 시험을 받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였다면서 저렇게 서로를 비판할 수 있는가? 지금 많은 교회들이 직면한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5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니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먹는 자도 주님께 감사하며 주를 위하여 먹고요, 먹지 않는 자도 감사하며 주를 위하여 먹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조금씩 다를 수 있죠. 먹거나 먹지 않거나 한다 할지라도 다른 모습이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조율이 필요하죠. 서로 양보할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날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학자들이 어떻게 추측을 하냐면 어떤 분들은 안식일인 토요일에 모여야 한다고 이제 주장하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주님의 날 일요일에 모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로마의 상황이 많은 초대교회의 상황이 토요일에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당시의 로마 휴일에 따라서 이제 교회가 주일날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자기 의견이 좀 달라지고 또 자기의 삶의 패턴이 조금 변할 수 있지만 결국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주님을 예배하는 일이라면 열린 마음으로 서로를 볼 때 분열을 받고 합의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정해주시면서 토요일을 정해주신 것이 아니에요.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안식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회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는 사회라고 한다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일요일을 주일로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날을 정하고 규칙을 바꾸는 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다는 확신이 있다면, 나만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조금 버린다면 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바울도요, 먹는 문제로 비판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이 제단에 들어갔던, 이방 신전에 들어갔던 고기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예, 그는 먹었습니다. 거리낌 없이 먹었어요. 그가 먹은 이유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8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하나님에서 났고 그로 말미암았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 고기를 거부하지 않았던 거예요. 양심에 전혀 거리낌 없이
고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 때문에 누군가가 양심에 반하여 고기를 먹는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스스로 죄를 짓게 하는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가 고기 먹는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는 선한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짓게 되는 것으로 그가 전하는 복음에 그 목적에 맞지 않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양심에 꺼리끼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먹게 되면은 그 양심에 반하여 행동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바울 때문에. 그래서 그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이런 마음을 우리도 갖고 있어야 돼요. 나는 자유롭게 먹을 수 있어 라면서 그냥 그 자유함을 선포할 것이 아니라 나의 말과 행동 때문에 누군가가 마음의 상처를 받고 누군가가 실족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나한테도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서로 한 발 물러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더더욱 서로를 비판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분량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14장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 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여기 보면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라고 하셨는데 이 말을 묵상해 보면 사람마다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 조금씩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기본적인 복음에 대한 믿음은 절대로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믿음이 다르다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 믿음의 모습이 초신자들에게 조금 다를 수 있고요. 10년 되신 분들에게 다를 수 있고요. 선교사님, 목사님들에게 그 믿음의 모습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할 때에 비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교회 와서 왜 저래? 한 3, 40년 교회 다니신 분들이 처음 교회 오신 분들 기도도 잘 못하고 예배 시간에 멀뚱멀뚱 눈 뜨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비판 가하기 시작하면 그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오히려 누구를 지적하시겠어요? 남을 지적하는 그 사람을 지적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분량이 달라요. 3, 40년 믿음의 생활을 했으면 그런 사람을 포용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라는 거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국에 계시는 한 성도님이 야구에 아주 심취하셨어요. 운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관람하는 거에 심취하신 거예요.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야구 팀이 생겼고, 그래서 그 팀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이제 관찰할 뿐만 아니라 연구도 하기 시작하십니다. 모든 일정 파악하고 선수들의 성적 파악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야구 일정이 미국에 워낙 많잖아요. 삶이 모든 것이 포커스가 야구에 맞춰져 갑니다. 야구 시간이 저녁에 이제 많이 벌어지는데 그 황금 시간 아닙니까? 가족들하고 얘기도 단절돼요. 집에 앉아서 계속 텔레비만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어떠한 지경까지 일어났냐면 예배 시간도 빼먹는 거예요. 결국에는 주일날 야구장을 향해 갑니다. 성경 공부 이제 다 끊었어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봉사 끊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강력하게 하시는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긴 거예요. 그를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삶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하나님보다 야구를 더 사랑하는 자기의 모습, 가족보다, 교회보다, 다른 이웃보다 야구를 더 사랑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기도하고 그날로 즉시 야구를 끊었습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행동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하게 하신 그런 말씀 아닙니까? 모든 사람에게 야구를 끊으라고 하신 건 아니죠.
그죠? 어떤 사람은 취미로 이제 자기 생활에 믿음 생활에 구애받지 않고 야구를 즐길 수 있어요. 야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너무나도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건져내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에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하십니다. 근데 이분이 설교 시작하시면서 미국에 와서 야구장 가서 박찬호 선수가 경기하는 모습을 보게 됐다고 예배 시간 전에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참 자랑스럽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분에게 시험이 왔어요. 왜요? 어떻게 목사님이 야구장에 갈 수 있느냐? 그죠? 목사가 야구장에 갈 수 없을까요? 갈 수 있습니다. 저도 몇 번 갔어요. 한국에 있을 때.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야구는 죄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분에게는 특별히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삶 중에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혹시 어떤 취미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뭐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실 거예요. 적당히 해라. 그러나 하나님이 강하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끊어라. 그런데 다른 사람이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순간에 여러분들은 더 특별히 사랑해서 끊으라고 하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물론 온라인 게임은 하진 않지만 거기에 빠져 있는 분들 많잖아요. 하나님이 많이 얘기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형제는 나보다 더 하는데 아직 하나님이 그분에게 말씀하실 때가 안 돼서 안 하실 수도 있고 그냥 두고 보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마십시오. 비판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싶을 때가 그래서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경고의 말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새겨 넣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믿음, 그 명령 따라하지 않을 경우 뭐라고요?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본인의 책임이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이 고기를 먹던 채소를 먹던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분량과 믿음의 색깔이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비판보다는 격려, 분열보다는 사랑으로 그를 보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의심이 되어진다면 그만 먹어야 될 때입니다. 의심이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서로 비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는 같은 목적을 갖고 먹으나 먹지 않으나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면 서로 격려하셔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분량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비판하기보다는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분열의 모습으로 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 서로를 바라보실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보시고 서로를 보듬어 안는 그러한 소중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 분열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귀하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